저기 맨 유아씨는 안녕하세요. 네. 예배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윤선 회장님이 또 귀한 자매님을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가정교회로 예전에 섬겼던 우리 여인들 만나서 같이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너무나 연로하셔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근데 한 할머니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울에서 사시던 분이에요. 서울에서 제가 10년 전에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뭐 연세는 많으셔서 몸은 아프시고 불편하시지만 항상 깔끔하고 항상 단정하게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서울분입니다. 서울분.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서 거의 평생을 사시다가 왜 저기 지방에 대구로 오게 되셨냐? 딸이 대구에서 살아요. 그래서 딸이 엄마 대구로 와 같이 살자. 그래서 대구에 오게 된 거예요. 딸밖에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서울 사람이 완전 서울 토박이 사람이 지방에 가서 사는 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도 낯설고 특히 노인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인간관계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희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고우신 분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또 행색도 그러시고. 그런데 주변에 이제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할머니 전 재산을 아들이 사고 당했다고 해서 빌렸는데 갚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기초수급자고. 근데 그 200만 원은 서울에서 대구에 내려올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모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아서 매일매일 소가리를 할 때 저희를 만나게 연결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함께 하는 동안 처음에 이분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매주마다 또 약을 드시고 근데 전 재산이 없어진 것도 물론이지만 낯선 곳에 와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같이 매주 기도하고 또 빌려간 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내가 괜히 대구에 내려와서 서울 잘 살았으면 거기에 둘째 딸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괜히 이사 와가지고 참 이런 고통과 또 이렇게 그 할머니가 사시는 그 영세민 아파트의 주변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문이 안 잠겨 있으면 그냥 막 들어가서 가져오고. 하여튼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한 분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대구에 온 게 후회스럽고 절망스럽고 돈 사기당했지만 대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현상 그것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로 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할머니는 아드님도 있고 그래도 또 몸이 불편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분은 아예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가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했는데 신방을 하는 중에 이분이 마음을 소망을 그래도 천국에 두고 있구나 하나님께 두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이 여종 때문에 먹고 살았던 여주인들이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할머니는 소망을 어디에다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교회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죽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는 얘기.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 할머니도 돈도 없고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문제가 있고 독거노인인데 또 몸도 아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하십니까? 하세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 논산에서 사역할 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자꾸 설교가 단대로 새네요. 근데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해서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그래도 좀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중에 어떤 한 할머니가 저를 너무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서울에서 왔다고. 그때 제가 좀 봐줄만 했어요. 지금하고 다르게. 우리 너무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목사님이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갔더니 저를 너무 아껴주셨던 그 할머니가 소천하신 거였어요. 불과 이틀 전에 예배 마치고 악수하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그 악수할 때는 이분이 오늘 제가 마지막 악수 손을 잡아드리는 건지를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병중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10년 넘게 더 사셔도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만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나 봐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지만, 우리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뭘 할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나를 다 아실 텐데.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그 이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신방 갔을 때 우리 할머니들은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죽음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목사님. 먼저 가 계시면은 저도 또 만나겠네요. 나중에 만나서. 그때도 함께. 저희 교회 참 오고 싶어 하세요. 저희 참 오고 싶어 하시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어려움이 있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여주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사단에게 소망을 뒀어요. 사단이 미래를 점쳐주고 사단이 앞날을 점쳐주는 그걸로 소망을 살다가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간 겁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발했던 내용은 이들이 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시선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불신자들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겠네 라고 생각하는 복음이 과연 복음일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기독교 관련 책을 막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럴만하네 라고 동의가 되는 게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기독교는. 그런데 세상적인 원리를 섞으면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기독교 서점을 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책들을 이렇게 신간 도서, 유명하다는 도서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세상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지 믹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봤을 때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하고 먼 내용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동의가 되고 들어가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하더라. 저기 교회 가면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확성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봄이 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전부 다 열리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리게 되었으니 그걸 본 간수가 충격을 받고 뭘 하려고 그랬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다 도망간 줄 알았겠죠. 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승리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자결하려고 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적은 뭐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원리가의 싸움, 세상의 원리와의 우리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이 사람이 구원을 하네, 영생을 하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상황적인 구원입니다. 상황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분들은 범상치 않거든요. 옥문이 그냥 열렸잖아요. 그쵸? 바짝 엎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31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쵸? 바울과 실라 앞에 바짝 엎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볼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한때 우리가 교회에서 만드는 전도지에 가장 많이 붙어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무슨 말을 할 때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전직 뭐예요? 전직.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없다는 사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잠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잡아서 고통을 줄까? 이치를 말릴까? 그 중에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름이. 자, 그러면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뜰게요. 저도 오늘 많이 덥지가 않아서.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이미 올라갔었는데 예수님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때는 영으로 만나셨어요. 영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울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이 나왔나요? 거기까지가 다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다. 바울이 한 건 뭐예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뭘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 좀 미국식으로 얘기해드려요. 미국식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질문하면 하고 소통하고.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그쪽으로 왜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는 필요도 없었으니까. 자기 삶에 충분히 지금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냥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 들어보셨죠? 문성현장님 들어보셨죠? 삭개오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좋은 직업이 아니죠. 같은 민족들에게.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쪽 나라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서 우리 세금을 우리의 고혈을 빼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라고 보면 돼요. 친일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돈은 많아. 왜? 그 인물을 주었으니까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상대해주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 정말로 나쁜 놈.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너 왜 그랬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목회자들 보통 신방하면 이렇게 하는 신방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만났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삭개오가 알아서 변화가 되어서 주여 내가 부당하게 취한 득을 출애굽기 법에 따라서 내게 변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뭘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갈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고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문이 잠겨있으면 어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살기 팍팍해지고 그러면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지만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서로 갈라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유한적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무엇으로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노크하시고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바울이 이 간수에게 전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이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어.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났냐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세상에서는 몇 번의 사회생활도 경험이 쌓이고 청소하는 일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쌓아야 어떤 경지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기독교는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이 오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전혀 비슷한 게 없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땀을 맞으면 내놓으라 하지. 겉으로 보면 속까지 내주라 하지. 세상의 원리에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좋아해요? 왜 십자가를 자꾸 붙들려고 그래? 왜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이 청춘에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목이 쉬어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잖아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를 구원해주신 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이해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감옥에 갇힌 제수와 간수가 때린 그 자국을 물로 씻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 간수는 내 이 절박한 상황, 옥문이 열리고 나의 책임이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울가신라에게 물었지만 내가 기대한 것은 이 상황적인 가운데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네 영혼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내 병이나 고쳐주고 내 아픈 자리나 낫게 해주고 내 사업이나 잘 풀리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 기독교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천만에요. 어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병만 고치는 하나님이? 내 직장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신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스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